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 일에 맞는다고 생각하니? 또는 너의 경험이나 학력이 이 일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정말 일하는 사람의 힘을 뺍니다. 세상이 말하는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시비, 경험 부족 거론 등등이 다 사실은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를 따지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문제 제기는 그분의 공생애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셨는지에 대해 바리새파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의 전직에 관해 따졌습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변호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마지막에 어려워지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숨던지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반대로 누가 제자이며 사도인가에 대한 자격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일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긴 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또는 내가 그의 제자이다 말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와 함께 주님의 삶과 말씀을 정리하는 일도 시작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받아 적어 그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바로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실 바울에 대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포용적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과 전파하는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 오히려 사도들이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분을 본 경험과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의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이것저것을 모두 문제로 삼았고 이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서글프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를 통해 처음 신앙을 배웠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복음에는 계급도 조건도 없다는 진리의 기준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전한 복음이 더 옳고 좋으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실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역량이나 계급에 따라 복음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예수님은 이에 맞추어서 제자들을 뽑으셨겠지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맡은 사람은 단지 전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인내로 이 의심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낮추었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복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 정도로 부족한 성도들의 공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이를 통해 사역을 꾸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아예 자신이 직접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없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보다는 더 낮아지기를 원한 거지요. 주님의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곧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정성을 증명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의심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자기 이득을 밝힌다고 여깁니다. 저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뱀보다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순결하며 주께서 주신 걸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무엇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정성을 위해 정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하지만 자존심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셨었습니다. 대신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변호에서는 한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은 내려놓읍시다.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변호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운데 지키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남들을 도울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삶의 과정 중에도 오직 주님을 믿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돕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인정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셔서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기업의 전부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